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을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인간의 시시비비는 있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봅시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고자 하신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긍휼을 거두시는 자에게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유기와 선택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서 어떻게 우리를 허물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정해졌던 거라면은 우리가 어찌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계일 뿐입니다. 이미 정해진 운명론에 의해서 살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습니다, 틀리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무엇을 봐야 된다, 봐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이미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냐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의 질서를 잘 보세요. 자녀가 부모님을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이 세계의 창조의 질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그분의 돌보심에 의해서, 그분의 준비하시고 공급하심에 의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본질적인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질서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20절처럼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어찌 이것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어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원래부터 없었어요. 이 권한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자 하는 죄의 속성 속에서 가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21절을 봅시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맞는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한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의 속성이 뭐였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유혹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거란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로 나온 질문, 그런 반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22절 이유를 봐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하세요? 오래 참으시므로 관용하시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관용하심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보이시고 그의 은혜를 보이세요. 23절 보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향은 항상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의 사랑하심이에요. 그의 계획하심이에요. 그의 일하심 안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악 속에 빠졌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돼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그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가 부르신 자로서 그 앞에 있게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을 보고도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기준으로 보는 자들은 무엇이라고 반문합니까? 하나님이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자꾸 우리는 누구와처럼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다 주관하고 싶어요. 내 주권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문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20절과 21절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의 주권을 드러내요. 두 번째, 우리가 반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관용하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진노 중에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항상 보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반문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그의 관용하심 속에서, 그의 은혜 속에서, 그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문하지 못해요. 진노 중에서도 관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문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런 관용함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긍휼하신 가운데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반문하지 못해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에 대한 자신이 느끼는 큰 근심과 고통, 그들의 구원을 기도하는 자신의 열망,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 바울의 대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폐허해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요. 바울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그의 택하심에 따라서 그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신 참된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불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로에게는 심판을 통해 드러난 창조주의 능력을 강조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은혜의 자들에게 긍휼을 보이신 것이나 스스로 완악한 자들에게 완악하게 방치한 것은 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 완악한 자에게 심판하시면 모두 정의로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는 두 부류에 대한 긍휼과 심판에서 조화를 이루고 계세요.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찌 인간들을 허물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바울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오해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진흙을 마음대로 빚을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항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계시하사 진노와 영광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방인이 포함된 것을 말씀하셨어요. 9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의 이방인과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 덕분이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자신들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셋째 질문 중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인간의 시시비비는 없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으신 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 하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이 자유가 없다는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의 허물을 따지는가라고 반항해요. 잘난 자들의 말이에요. 그러나 이는 근본을 모르며 잘못 행하는 것이에요. 근본 질서를 모르고 죄의 속성에 의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걸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지은 자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 오염된 사고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토기장이는 자신의 뜻으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이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예고방 바로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모세처럼 능력과 영광 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에 인간이 왜 그럴 수 있느냐라고 따질 수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고 의의 병기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됨을 감사할 뿐이에요. 몸만 보라고요? 은혜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만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은, 이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저들과 함께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치 않는다며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거부의 결과에 대해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 속에서 발견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주권에는 어떤 종족, 신분, 성별의 제한도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많이 긍휼의 그릇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이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시고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 하셨다고 가르쳤어요. 이것 때문에 민족의 배신자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자신들만 어떤 특권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를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봅시다. 소율의 문답 가정예배 1과 퀘스천 1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소율의 문답 가정예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는 예외된 사람이 없어요. 예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것을 기뻐하든지 이것을 거부하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세요. 이것에 대해서도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살게 하세요.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 공의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주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이 인정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우리가 소율의 문답 1과 이 질문,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존재는 없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다는 거, 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거. 공의의 하나님, 이거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함으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오래 참으심과 관용 속에서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셔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모든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불의를 찾아볼 수 없고 은혜와 영광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내용을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바로 전하며 가르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